찬송가 399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학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양이 나요 주님의 양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손의 향기 내게 더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더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아름다운 손의 마음 아버지 양이 나요 주님의 양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손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학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당회장님,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밝은 음성 주관 인도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시어 만민과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을 아우르고 부모시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 능력 더하시어 어린아이부터 청자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하고 은혜 받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폭발적인 권능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대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 새 성전 건축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됨으로 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들이 풀어질 것 풀어지게 하옵시고 이룰 것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게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 아름다운 새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구교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말씀 듣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들의 죄악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망의 2026년 새해 소망과 믿음 가운데 힘차게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나를 기억하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오신 이 귀한 제단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섭리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가 이름에 우리 만민의 제단을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령이 또 아버지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귀한 만민의 제단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불같은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준비된 그릇으로 분야분야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만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또 아버지 이루게 하시고 더욱 깨어 근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신부단장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당회장님 크신 권능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만민의 또 아버지 성도님들을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충만하게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깨우며 세계 선교의 사명 장대하게 이루어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아버지 6번째 말씀 또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인생들을 향하신 크신 사랑을 마음에 밝히 깨우치며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차전한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케트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두루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됨으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4절 15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반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5년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케냐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출장 두 번째 편으로 콩고에서의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2025년 12월 27일 원로 목사님과 기도원장님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뻗던 정글 새 예루살렘. 묵도하심으로 원로 목사님, 이봉림 원장님 추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권능을 입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윤건능 형제의 감동적인 특송 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보내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강의자님께서 창세기 26장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으로 인하여 받은 믿음과 기도의 유산을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행함과 순종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어 은혜와 축복 속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단의 말씀이, 이 재단의 권능이 변함없이 운행하고 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장님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더 열심히 수고 충성하면 제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하는 건 기본인데 그 이상을 아버지가 이렇게 부어주시네, 그 이상을 축복해 주시네 라고 고백하듯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 두 분을 추억하는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달라져도 두 분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던 그 음성 속에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록 원로 목사님과 이봉님 기도원장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을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목자님과 원장님이 남겨주신 길 위에서 우리는 감사로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다시 만날 그때까지 그 걸음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충만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또 뵙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제 가슴 속에,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기사 표적과 권능들을 친히 행하셔서 세계를 이루시고 아버지 뜻을 펼쳐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제게 큰 믿음이 되어졌고 앞으로 순천에서 더 멋있는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훗날에 우리 목자님, 원장님 뵈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기도 원장님의 믿음의 유산과 기도의 유산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두 분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 만민의 섭리하신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멋진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 25개국에서 많은 분이 추모글을 보내왔는데요. 전 세계 많은 이들의 두 분에 향한 사랑과 존경,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사역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신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쳤는지 보았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보기 힘든 참된 죄종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록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의 아내인 원장님을 알게 된 것도 영광이며, 원장님과 대화하고 인터뷰하면서 기도를 통한 그 헌신의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 세계 수백만, 아니 그 이상 영혼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부모의 역사 속에서 정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두 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면 기쁨이 넘치고 오직 선한 것뿐이며 성지 이스라엘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이재록 박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행하심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천국에서 그분들을 만나 뵐 것입니다. 12월 31일 사택 예배실에서 2025년 종무식으로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고 또 어떤 중심으로 충성해왔고, 교역자의 회장 이비경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 주의 종과 레이 직원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부족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며 2026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2025-2026) 송구양신 예배가 12월 31일 있었습니다. 2025-2026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모든 시간이 감사입니다. 단을 꽉 채운 연합성가대의 충만한 찬양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와 함께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고 (2026년) 만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에도 보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또 새해 첫 시간 당회장님께서는 2026년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인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음 안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되 그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신앙도 믿음도 든든히 이후 소개하여 이어진 축복기도 주옵소서. 시간에는 성도들이 정성껏 작성하여 미리 제출한 기도 제목 카드 위에 당의자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며 더 큰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공연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새해를 더욱 희망차게 맞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아멘 1월 2일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2026년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곳 올라온 사랑과 축복 가운데 2020 진리 안에 변화되어지면서 그 빛의 공간 너무나 크고 확실한 이 빛의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기도 제목에 당회장님께서는 주의 종미 레이적이 새해에는 진리 안에 온전한 변화의 열매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빛의 말씀들을 아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밭이 개간되어질 때는 가능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당의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작정 다니엘 철화가 진행됩니다. 2026년 7가지 기도 제목과 치유 집회를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월 첫 작정 다니엘 철화를 통해 2026년 한 해를 충만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케냐에서의 충만한 일정을 마친 선교팀은 11월 11일 콩고 킨샤사에 도착했습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도착한 공항에는 세바스찬 선교사님과 킨샤사 만민교회 성도들이 강사 이미영 목사님과 선교팀을 환영해 주었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본교회 주회종을 향한 킨샤사 성도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근본 선교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잠배 아빤볼라 비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수진 당회장님께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The senior pastor Sujali is praying always for you all. 날씨가 너무 좋죠? 좋은 일기로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날랑기 비노 민기 지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있었던 아프리카 케냐 콩고 선교 출장. 오늘은 콩고에서의 선교 일정을 전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은 킨샤사 만민교회 일꾼 만남이었습니다. 킨샤사 만민교회 및 각 지교회를 담당하는 주회종들과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임유영 목사는 당회장님께서 펼치시는 충만한 만민의 사역을 전하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회장님과 만민의 성도들이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였고,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일꾼들 역시 만민과 하나 되어 더욱 뜨겁게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풍성한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남겨두신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미영 목사님의 방문을 통해 제 마음의 소망은 우리나라 콩고의 복음화가 더 크게 확장되고 이 만민의 사역이 더 멀리 더 넓게 콩고 민주공화국 전역에 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진 당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희가 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 저희는 영적으로 한국 본교회 분들과도 연결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기쁨을 이곳 킨샤사의 모든 성도들과 저희 오전 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날 밤새 내린 비와 두꺼운 구름이 더운 지열을 내려 시원한 날씨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근본 목회자 세미나에는 만민의 지협력교회 외에도 킨샤사 목회자 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강사 임영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인 십자가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또한 여러분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경청하는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성결 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또 믿음과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증거해 주셨고 특별히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4가지 자격 조건을 들었는데 이는 저희에게 새로운 계시와 같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설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칠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고 죄에서 떠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바로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며 또한 말씀하신 4가지 조건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 콩고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여 사람들이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구원의 삶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며 죄를 멀리하는 것, 한마디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와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도를 더욱 강하게 선포해야겠다는 확신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큰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침의 중심에 두어야 할 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미나 후 오후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콩고에서의 마지막 일정인 치유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장지연 자매의 링갈라오 찬양으로 성도들이 함께 충만하게 찬양하며 은혜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사 이미영 목사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치료받을 것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의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From this time, germs and unclean things. 말씀을 마치고 권능의 손수건으로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자 많은 이들이 치료받아 간증했습니다. 저는 7개월 동안 다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에 뜨거운 열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열감이 사라지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영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다시 강한 열을 느꼈고 간절히 기도받을 때 그 열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8개월 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도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무언가가 느껴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기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잘 모르겠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는 제게 뇌졸중이라고 말했어요. 제 주변의 친구 중에는 뇌졸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교회에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왼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그 통증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니 마치 몸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불이 제게 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통증이 사라졌고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몸도 마음도 평안해졌어요. 저는 마치 갈비뼈가 막힌 것처럼 속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에도 갈비뼈가 막힌 듯 아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러자 숨이 잘 쉬어졌습니다. 저는 아파서 집에 있다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는 도중 마음으로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몸이 떨리고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후 성전에 들어오니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도 제가 치료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장례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들 또한 2025년 1월이 저의 마지막 1월이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생명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영 목사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모였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또 성결의 복음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전도하는 이유는 성결의 복음이 집집마다 들어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난한 가정에 음식을 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성결의 말씀이 있고 이 복음이 킨샤사로 시작해서 콩고 전역으로 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민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근본 선교 출장은 케냐와 콩고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5년 전 원로 목사님이 뿌려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든든하게 뿌리내려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그 증거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힘차게 뻗어가는 믿음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나아갈 아프리카 선교를 기대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86번째 가인의 회개와 구원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아기를 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아셨지만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가인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행을 알고 계심을 명백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저주를 내주셨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인은 그때서야 회개의 자세를 보였지요. 이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지적받고 바로 회개하면 그만큼 좋은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다윗 왕처럼 바로 회개하고 왕인데도 이렇게 그런데 더디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끝까지 이건 좋지 않습니다. 참 회개가 아니고요. 그래서 참 회개는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타의의 권면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왜 잘못 못합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비호하고 수군거리고 온갖 악행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진실하게 자백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가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이제 내려온 아담의 첫째 아들이 인간 시조인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둘째 아들은 가인 아벨. 그런데 지면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나이다 합니까? 이 지상에는 지금 아담 하와 내려왔고 지금 아들이 좀 가인 또 아벨 있는데 어떻게 지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죽이겠나이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죠? 그럼 기록이 뭐 오차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오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이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사람이 쏟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혹여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글 쓰는 일을 통해서 모아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00%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먼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라고 말한 데에는 가인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쫓겨나면 다 잃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분깃을 받아 누린 것을 이제 모두 잃게 되었음을 나타내지요. 다음으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말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가인이 범죄 이전에는 주의 낯을 직접 뵐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가인은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가인은 아담에게서 영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영계의 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즉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한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어둠에 속한 자는 주를 뵙지 못한다. 가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영어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 아니라 그 더 깊은 차원까지도 여러분의 영어 지식을 수없이 단에서 선포해 드렸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명심하고 말씀대로 행해 나간다 하면 축복받지 못할 분 없고 아플 이유도 하나도 없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참이니까, 말씀 그대로인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지요. 이에 자신이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되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 곧 죄를 지은 사람은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얼굴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성경에도 시편에 나오죠. 외면해 버렸어요.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니 소용이 없잖아요. 신명기 31장 18절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셨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보여주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 부른다고 해도 내 여기 있다 하실 리가 없잖아요. 또한 에스라 9장 6절에서 에스라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의 미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양심 없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건 너무 양심이 지금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과 죄담을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고 막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 건 부끄러워서. 그런 여러분 되지 마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 보기, 별 보기 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면 감히 우러러 하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때 에스라가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머리된 방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신 이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하여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층에 들어간 한 성도의 심정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2000층은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영혼이 거할 천국의 처소이지요. 믿음의 3단계는 마음에서 악을 다 벗지 못하여 성결을 이루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한 성도가 육의 수명이 다하여 영혼과 몸이 분리되자 영의 세계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기도 가운데
이 성도의 당시 심정을 알려주셨지요. 그분의 심정이 담긴 고백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버리지 못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임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나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나 천국 지부 웅장함은 물론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 자신이 아직 악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지요. 믿음의 분량에 따른 천국의 처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삼천층에 갈 수 있고 온영을 이뤄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음을 아셨지요. 그러나 믿음의 3단계까지 밖에 이르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막상 영혼이 이 육의 몸을 떠나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자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점이 무엇이랍니까?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자체가 아버지 앞에 심히 민망하다 하셨죠.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 이 성도의 고백이 진정 사실임을 마음에 새기셔서 꼭 마음의 성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가. 그런데 못 본다고 성경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본다가 아니에요. 죄인이 못 본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뵙고 싶으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내가 나를 잘 대해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 또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는지 전에 천국 설명할 때 다 설명해 드렸죠. 천국 가도 못 보는, 아버지도 주님도 배울 수 없이 배우지 못하고 사는 것. 반드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떳떳이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면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을 텐데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지난 창세기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대충이나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4장 1절 강해 시 4장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 먼저는 여러 명의 딸을 낳았다 했지요. 그런 다음 첫 아들로 가인을 낳았고 이어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게 첫 아들을 첫 낳은 게 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딸들을 또 낳았다 이 말이에요. 딸을 먼저 낳아야죠. 아들만 낳고 요즘
딸 먼저 낳고 아들 낳아야지. 이게 순서지. 창당만 있고 암탉이 없으면 돼. 암탉 나서 좀 큰 사이에 또 창당 나서 또. 또한 창세기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그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이게 성경 죽지도 않고, 이제 이게 경작 받을 때는 죽겠죠. 근데 나이를 보통 뭐 800, 900 막 1000살 산단 말이에요. 그때는 질병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래 산다 이 말. 그 건강하고 오래 사니까 그만큼 건강한 거 아니에요? 뭐 300세, 400세 뭐 된다면 청년의 때와 같은 거고. 이게 낳고 왕성한데 뭐 낳고 또 동서남북 바라보면 다 빈 땅 아니에요? 얼마나 가야 끝이 나올지 모르죠. 그냥 가도 끝도 안 나오는. 이게 낳고 또 재금 보내고 또 낳고 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과 셋 중간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고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 중 주로 계보를 잇는 아들들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기록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다 기록해? 어떻게 언제 다 읽어요 그걸?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또 계보만 따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해서 가업을 이 두 아들에게 있게 했지요.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분깃을 떼어주어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질병,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이나 여동생들을 배우자로 맞아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는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어차피 가족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이든 뭐 오빠든. 그러다 또 사촌이도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성바지가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한 핏줄로 쭉 흘러내려오니까 결국 뭐 한 핏줄로 다 흘러내려와서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고 형제 자매예요. 무슨 김씨, 이씨, 모씨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 사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처럼 이미 그의 형제들이 주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크게 분노했지요. 어떻게 한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가인은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분노한 형제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같은 형제, 같은 한 아버지, 같은 밑에 위에 할머니, 같은 저기들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가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웠지요. 바로 잠언 28장 1절 전반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자신이 악하니 다른 사람들도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 있죠.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상대도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지요. 그 결과 그릇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인도 자신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이 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년, 60년 전인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악이 관영하지 않았지요. 당시 촌락들은 대부분 집성촌이었습니다. 한 성씨를 가진 친인척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유대 관계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그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범죄한 사람을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해도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함으로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의 본을 삼았던 것이지요. 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과 누이들이지요.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었지요. 그런데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범죄 소식을 들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처음 접하는 살인 사건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치를 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죠. 가인도 이런 반응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나아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도 타이르셨고 범죄한 후에도 자백할 기회를 주셨죠. 가인은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 몰라라 하시며 외면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칙을 정하실 때나 모든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정하실 때에도 그 근간에 두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그와의 교통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끈, 은혜의 끈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계의 통로를 열어놓으심으로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아담을 보러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인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으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심히 고통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생명의 기한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가인도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표가 아니라 죄와 수치를 나타내는 표이지요. 사람들이 그 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것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인은 이 표로 인해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지요. 그 표는 늘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그 표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기억이었습니다. 가인은 표를 볼 때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이렇게 가인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보면 이런 이제 표들이 있죠. 표. 죄인이 가지고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예다. 그럼 노예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노예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다. 도망을 치면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도망친 걸 놔둔다면 너나 없이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저기 양반집에 노예들 너나 도망치고 얼마나 핍박과 힘들게 사는 노예들은 너나 도망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 도망치지 못하게 돼 있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다시 잡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잡아들이면 이제 그걸 추노꾼이라고 해요. 추노꾼들을 불러 돈을 주고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금을 주고 잡아온 다음에 이제 후보를 준다든가. 그걸 추노꾼이라고 하죠. 그럼 추노꾼들은 무술이 뛰어났어요. 그런 건 죄인들 잡아들인 사람들이니까 무술이 뛰어나고 빠르고 눈치 빠르고 하여튼 죄인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 추노가 되죠. 추노꾼들이 잡아오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물론 엄청나게 얻어맞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인두로 불에 달궈서 얼굴에다가 노자를 써버립니다. 노자 찢어버립니다. 노의 노자를 쓰는 거예요. 계집녀에다 이렇게 하는 노자를 얼굴에다 아니면 이마나 얼굴에다가 크게 노자를 써. 그럼 이건 지울 수도 없고 오늘날 같으면 성형수술 몇 번 하면 지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라고 사는 것도 불편한데 이제 나는 노예입니다 하고 광고하고 살아야 돼요. 누굴 봐도 저 사람 노예다. 더구나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다 이렇게.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죠. 자,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았기에 천국의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서도 가장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가인은 철저히 회개하기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요. 만일 가인이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정성을 다했다면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중심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이 받은 표와 같은 것을 오늘날도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를 스스로가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문신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몸에 새긴 문신은 영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신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문신하는 걸 가증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문신으로 새기는 문양 중에는 가증한 동물 형상이 많이 있지요.
용 그냥 저런 어떤 주먹색에 보면 좀 용을 그냥 앞뒤에 그려놓고 또 독사를 그려놓기도 하고 여하튼 여러 문신들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문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주님을 믿기 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근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랬고 주님을 영접할 때 과거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중심에서 돌이켰는가는 중요하죠. 돌이켰는가가. 나 모르고 했을 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에 어긋난지 하나님도 모르고 문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진리를 알고 문신할 밥은 없잖아요.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문신을 지우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우기 어려운 것까지 지워서 고통받지 마시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지우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요. 마음만 먹는다면 지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왕이면 흠없는 몸이 되어 영적으로도 담대함을 얻는 편이 낫겠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모든 말씀에 악은 버리지 못한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교훈을 얻어 신속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떳떳이 배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19장 사랑하는 재단 2를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99장 사랑하시는 제단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 그 마음을 알아 행하는 제단 사랑으로 가득한 제단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기쁨의 열매 가득 넘치네 말씀대로 행하는 제단 아버지 사랑하시는 제단.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